오늘도 인생의 산과 같은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뜨겁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산을 평지처럼, 또 막혀있던 문을 길처럼 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귀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힘든 일들이 발생을 하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을 예배 형식으로 한 거죠. 사회자가 목사님 주례가 딱 끝나고 이제 사회자가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축사를 하게 됐는데, 축사를 좀 독특하게 한 게 뭐냐면, 이제 문자로 이렇게 오는 것들을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해 준 겁니다. 친지와 지인들이 보내온 내용을 이렇게 축사로 휴대폰으로 읽어준 겁니다. 그 중에 한 지인이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성구를 하나 보내줬습니다. 이 성구를 찾아서 읽어주세요 하고. 그래서 사회자가 이제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는 성경을 펴놓고 사회자가 그 문자를 딱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이렇게 문자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이 무슨 말씀이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랑 안에서 함께 두려움을 이겨내고 귀한 부부로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이 사회자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 요한일서 4장 18절을 요한복음 4장 18절로 잘못 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8절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은 거예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타이밍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타이밍이 잘 맞춰져야 되죠. 이때 이 방법이 제일 좋고, 또 이럴 때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는 나만의 어떤 타이밍들, 내가 지시한 시간들, 내가 해야 할 어떤 순간의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우리가 잘 맞추려고 해도 때로는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내가 사업이 잘 돼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사업을 좀 확장시켜보자, 나도 좀 개업을 해보고 열심히 뭔가 좀 이루어보자 딱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립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했는데 오히려 빚더미에 떠안게 되고 계속 물질적인 시험을 당하기도 하죠. 재수 삼수에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이제 딱 지원을 딱 하려고 하는데 하필 그 해에 유독 그 과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열심히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면 자꾸만 그 시간과 때가 잘 맞지 않아서 낭패를 당할 때가 우리 가운데는 있죠. 그렇게 우리는 지금 뭔가 열심히 해보려 하고 어떤 순간을 잘 맞춰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쉬운 순간들, 아쉽게 그 타이밍이 안 맞을 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생각한 순간, 내가 생각한 때, 그것이 여러분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때 이렇게 하고 저때 이렇게 하고 내가 준비해서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것처럼 잘 이루어지는 삶이면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은 그게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만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뭐 하면은 자꾸만 그게 틀리는 것 같고, 나만 자꾸만 뭐 준비하면 자꾸만 하나님이 이렇게 틀어버리시는 것 같은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지금 당장 어떤 타이밍이 잘 맞지 않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두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의 인생 가운데 제시해 놓으신 시간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시간과 때는 조금 빗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모세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타이밍 한번 잘못 맞췄습니다. 40대 때 자신의 힘으로 타이밍 잘못 맞춰서 애굽 사람 한 명 쳐 죽였습니다. 그 뒤로 40년간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는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잘못된 타이밍조차도 하나님의 수업 시간으로 바꿔버리십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어느 지역에 뭐가 있고 어느 지역을 가면 조금 더 편하고 어느 지역이 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 좀 유리한지를 광야에서 목자를 경험하면서 배우게 되죠. 하나님은 그 40년을 그의 실수의 타이밍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잘 만드셔서 그를 호렙산에서 40년 후에 불러주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타이밍은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가 아닙니다. 그 뒤에 다윗의 타이밍은 어쩌면 광야였는지 모릅니다. 눈을 뜨면 하늘에 별이 보이고 동굴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외치며 부르짖는 그 시간이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왕으로 세워지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타이밍이 되었을 때 다윗을 왕위에 세우시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이 타이밍인 것 같은데 그걸 놓쳐버린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실수하는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아직 하나님의 타이밍과 생각하신 방법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과 때에 맞추어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일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내 계획과 엇나갔다고 해서 내 타이밍과 내가 준비했던 것들이 조금 무색하게 되었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시고, 오늘도 이 저녁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허전했던 부분, 낙심했던 부분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사명자로 부르신 베드로, 그리고 앞으로 이방인 가운데 첫 열매라 할 수 있는 고넬료, 이 두 사람의 아주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서 만나게 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인생도 가장 적절한 시간과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아주 놀라운 역사 속에 탁 맞게 일을 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에 관련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비전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로서 가장 뼈대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방인 중에 가장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는 타이밍과 장소와 시간은 전혀 예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분명 사도였지만 아직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그는 욥바라는 곳에 무두장이 집에 있습니다. 무두장이라고 하면 가죽, 죽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 소재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죽은 동물을 만지기에 그는 부정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집에 거하고 그 집에 거하면서 그 사람들이 만든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부정하다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열려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길에 대해서는 미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직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선 확신이 없었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신, 우리 로마가 지배하는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란 그 신을 내가 지금 경외하면서 또한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만난다는 것, 그는 상상을 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이 역사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고넬료가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두 사람이 결코 만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신분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만남이 시작이 될 수 있었느냐? 오늘 베드로를 만나게 된 고넬료가 30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흘 전에 제 구시에 내가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게 찾아왔다. 그런 천사이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고넬료야, 그동안 내 가족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기도와 구제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을 하실 것인데 요빠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환상을 보고 즉시 집안 하인 둘과 자신의 신실한 종 한 명, 3명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오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에 베드로가 있는 무두장의 집에 도착할 때쯤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베드로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죠. 베드로가 육시 기도하던 중에, 황홀한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안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다 담긴 것을 보여주시며 이것을 베드로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율법에 따라서 자신은 부정한 동물을 먹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 앞에 거절합니다. 이 실랑이가 3번 있게 되죠. 먹어라, 안 먹겠습니다. 먹어라, 안 먹겠습니다. 먹어라, 안 먹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그때서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보내셨을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다가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죠. 너에게 저 먼 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텐데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베드로 조금씩 마음에 이방에서 나를 찾아왔다고 한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무엇인가를 전하게 하시겠구나 라면서 조금씩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넬료에게부터 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가이사랴로 같이 베드로가 함께 가게 되죠.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의 만날 수 없는 가운데 위대한 만남이 성취된 것은, 여러분,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기도 가운데, 베드로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둘 다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그냥 꼭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나 신비한 현상학적인 체험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기도 가운데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시에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 환상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은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환상이란 단어를 비전으로 번역을 합니다. 비전.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죠.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비전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전은 내 인생에서 얻게 된 어떤 경험이나 나의 인생의 어떤 플랜일 수도 있지만 가장 명확한 성도들의 비전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뜨겁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인생의 계획 주구장창 세워놓고 내가 대학 가고 내가 취업하고 이것을 내가 비전 삼았으니까 하나님 이거 이뤄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나의 길을 인도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일어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함이 번쩍 일어나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주신 비전을 확신할 때 비전을 따라 담대하게 결정하고 믿음으로 걸을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안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안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혀 내게 다른 뜻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내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내가 구하고 그것을 내가 깨닫고 싶어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십시오 주구장창 던져놓고 우리는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는 상호작용입니다. 관계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그것이 맞는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봐야 되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내게 마음을 주시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내가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의 양을 길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짧게 딱 10분 했는데 내가 아뢰 거 다 아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 다 아른다면 우리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제에 이른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두려울 거 없는 분들입니다. 내가 딱 5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 근데 우리 대부분 잘 그러지 않아요. 왜요? 세상에서 치우치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낙심되고 깨어지고 엄청난 상처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하기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이 이거 저거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다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 있는 힘 없는 힘 내 거 다 쏟아놓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부으시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내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세상의 일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서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이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길게 갖는 겁니다. 그거 그냥 앉아서 치질하면 안 되죠. 앉아서 그냥 땀띠 날 정도까지 일부러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은혜가 더 체험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내게 잃었던 하나님의 비전과 은혜가 밝히 다시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천사가 떠나자마자 고넬료는 그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 모든 일을 알려주고 베드로가 있는 욥바로 보내게 되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베드로도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까지 다 데려다 놓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개인적인 뜻과 내 계획으로 베드로를 부르러 갔다면은 이렇게 못하죠. 베드로가 안 올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확하게 말씀하셨기에 고넬료는 사람들 보내놓고 자기 집에 온 친지들 다 불러놓은 것이죠. 베드로 어떨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비전을 보고 처음에 의심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 도대체 이걸 왜 먹으라고 하셨을까? 설마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실까? 이방인에게 가는 것, 오늘 28절의 말씀처럼 그거는 유대인인 베드로에겐 위법한 일입니다. 가서 만나서 밥을 먹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그들 안에 율법 안에 있어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었죠. 한 번도 베드로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니까 베드로는 그 선을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겐 그거 위법한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을 믿고 그가 그들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여는 위대한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 비록 그는 그 순간은 몰랐죠. 나중에 국무총리에 올랐을 때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모르고 달려갔지만 마지막 끝에 그 꿈이 자신의 야망이나 자신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바사 제국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 자신의
이스라엘 고국 땅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이 파괴되었음을 듣습니다. 너무 괴롭고 슬픈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비전을 주십니다. 어떤 비전이요? 그 고위직을 내려놓고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붙들고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위관직, 자신의 안이로운 삶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러 도전 가운데서 그는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붙들고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역사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늘 바라보았던 사람, 그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의 환상, 비전을 보고 건너갑니다.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건너간 그 시초부터 고린도, 이탈리아 많은 나라를 향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상황과 환경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결코 제약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역사의 그 위 한복판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낸 비전, 내가 만든 꿈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고 멈출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수 있죠. 하지만 참된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역사 위에 있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 또 가장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시간에 반드시 흔들리지 않고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확신하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얻은 사람은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 없이 달려왔던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 성경 속의 인물들과 같은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주십시오. 제가 그 믿음과 그 비전과 그 확답을 받는다면 뒤 안 돌아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일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50여 분의 목사님들 모시고 이제 한 방향,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과 토론을 했는데 50명의 목회자들, 개척교회부터 수천 명의 성도에 이르는 목사님들까지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고, 그 중에 한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여러분, 교회에는 무조건 예배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교회가 죽어버리면 다른 거 아무리 해도 그 원동력인 예배와 기도가 돌지 않으면 아무것도 돌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도는 척하지만 생명력은 죽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도 동일하게 예배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가 살면 나머지는 다 살게 되어 있는 거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되면 나머지 소그룹, 나머지 사역, 나머지 교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예배를 살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살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개척교회 형편이다 보니까 이 모든 재원들이 다 부족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성도들한테 선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배 인도자를 보내주실 거고 음향도 바꿔주실 거고 우리 예배 너무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해버린 거죠. 근데 선포하고 나서 이제 마음에 이제 근심이 생긴 겁니다. 선포는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를 보내주실까?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변화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던 거죠. 그런데 며칠 후에 한 찬양 인도자한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 찬양 인도자가 누구냐? 목사님이 옛날에 가르쳤던 청년, 제자 중에 한 명이 연락으로 온 겁니다. 이 청년이 다른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탈진이 왔습니다. 탈진이 와서
잠시 쉬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이제 쉬고 나서 사역의 의욕이 사라진 상태에서 자신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화려한 교회,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개척교회에 가서 너희 가진 재능과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밴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밴드를 구성해서, 밴드 이름이 있는데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요. 밴드 이름 엑스모모라고 있는데, 밴드를 구성해가지고 이거를, 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섬기는데 개척교회 우선순위로 섬기기로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를 막 이제 섭외를 하는데 자신의 예전의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통화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타이밍이 딱 맞아서 서로 감사하게 지금 찬양팀으로 들어가서 개척교회 예배팀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이 비전과 비전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8장 18절은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여기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질서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묵시가, 이게 히브리어로 따지면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헬라어의 환상, 비전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가운데 비전이 없으면 인생이 무질서해진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제각각 간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간다는 겁니다. 인생이 제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뭔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 바쁜 일, 뭔가 이루고 싶은 일, 뭔가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일로 다급하게 우리 인생이 막 정신없이 흘러간다는 거죠.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뭔가 지금 시간을 들였는데 허무한 것 같은 무질서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얻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무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질서와 평안 가운데 계획된 대로 이끌어 가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우리 인생을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과 계산으로 이끄셔서 또한 우리 가운데 그 비전도 함께 공유하시며 이 모든 인생에서 계획하신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비전과 그 계획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려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무질서하게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뜨겁게 간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알려주실 것이고, 방황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렇게 잃었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상실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사랑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꿈꿨던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명확하게 그 길을 제시하시고 다시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주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끝까지 존중하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고넬료를 만나게 된 베드로, 마침내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제 베드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모두 받아주시는 것이구나 하고서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죠. 고넬료는 유대인 기준에서 율법적으로 보면 사실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해도 유대인이 아니죠. 할례도 받지 않았죠. 율법을 그렇다고 따른 것도 아니죠.
그러기에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의 처음 생각은 이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였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차별 없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그 복음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은 이제 외모로, 출신으로, 율법으로 뭐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이들에게 이제 문을 열어주셨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외모를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나의 외모, 겉모습을 이래저래 마음대로 치장하고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은 내면에서 내 외모가 빛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내면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 삶으로, 그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그게 삶으로 뜨겁게 나오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사람 외모 중요시 여기지 않으셔. 내면이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 내면이 외모로 나오게 된다니까요. 내면에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밖으로 이게 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의 내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삶의 태도로 드러나게 되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 가운데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죠. 그런데 베드로를 그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은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에 경외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침내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베드로의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장군입니다. 로마 병사죠. 백부장입니다. 그렇다면 무명의 사도가 앞에 왔으면 얼마든지 팔짱 끼고 의자에 앉아서 으스름댈 수 있었습니다. 네가 사도냐? 그러면 나는 백부장이니까 내 앞에 와서 한번 울쳐봐라. 하나님이 도대체 뭘 너를 통해 주시는지 한번 잘 설명을 해봐라 하면서 자신의 권위, 자신의 입장,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넬료가 일개 사도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를 쪼아립니다. 베드로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도 충분히 여러분 사도로서 시험 유혹에 들 수 있었습니다. 역시 내가 좀 명성이 있고 내가 좀 기적을 베푸니까 이 고넬료도 나에 대해서 좀 알고 있구나 하면서 자기가 팔짱을 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2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일으켜서 일어나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경외하면서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사람이니까 나한테 절하지 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해라. 여러분,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처음 사역할 때 성전 미문 앞에 있던 38년 된 안전병자를 고치죠. 안전병자 고치니까 사람들이 모두 베드로와 요한을 막 쳐다봅니다. 놀랍다. 저 사람들 뭔가 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 우리를 보지 마라. 여러분, 고넬료, 베드로 두 사람의 위대한 만남의 중심에는 늘 언제나 기도가 그들 마음 중심에 함께 있었고,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그리고 베드로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시며 그들을 통해 이방의 놀라운 첫 열매의 역사적인 만남의 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는 외모 지상주의가 가득한 시대이죠. 외모의 아름다움, 외모의 어떤 그럴듯한 모습으로 치장을 하고 멋짐을 뽐내기도 합니다. 그 내면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를 싹 감추고
자신의 외형, 자신의 어떤 제스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것들로 사람들 앞에 포장을 하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성도의 인원이 몇 명이 되느냐, 헌금을 얼마 하느냐, 이런 것들로 교회의 건강성을 체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무엇인가 내세울 것 없고 우리 교회는 무엇인가 자랑할 것 없다 하여서 의기소침하거나 무기력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맨날 그 자리인 것 같고 남들은 저렇게 잘 되고 다른 교회는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이런가 하면서 스스로가 컴플렉스에 휩싸여서 무너지기 쉬운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세미나 가서 마지막 날 목사님들 중에 또 간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등치가 좀 있고 땅땅하게 생기신 목사님이 앞에 간증을 나왔습니다. 3일 동안 저는 저분 굉장히 땅땅하고 마치 유도한 것처럼 해서 굉장히 뭔가 딱딱한 느낌인 줄 알았으면 그래. 근데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더라고요. 앞에 나오자마자 여기서부터 눈물이 주르르르 막 흐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 눈물이 흐르는가? 27살에 처음으로 개척을 해서 10년 가까이 지금 그 교회를 계속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계속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왜 그러냐? 교회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도들이 왔다가 예배 좋네요 하고 인사까지는 한답니다. 그런데 다 등록을 어디 하느냐? 주변에 큰 교회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열심히 진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도 그 선을 못 넘겠다는 겁니다. 그 산을 못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왜 여기 주저앉아야 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왜 저 교회를 넘어갈 수가 없는가? 왜 다 왔다가 결국은 저쪽으로 다 등록을 해서 가버리는가? 근데 세미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 목사님 만져주신 거죠. 정확하게 콕 집어주셨습니다. 나는 내 야망이 앞섰었구나. 저 교회를 한번 이겨보고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은 잃어버린 채 외형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겨보려고 내가 열심히 커지려고 한번 내 욕심대로 해봤었던 거구나. 그런데 그 마음을 그 저녁에 다 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하나님 다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품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의 외형의 어떤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 괜찮아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 정말 내가 괜찮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들여다보고 그 기준에서 나를 평가해 보십시오. 당신은 아니야, 당신은 연약해, 당신은 늘 부족해, 그거에 내가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되고 내가 혹여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실 것입니다. 내가 혹여라도 앞장서 있고 내가 선을 넘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다시 조정하시고 원래 위치로 다시 이끌어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면 그 중심을 하나님 만약에 아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늘 언제나 고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 심령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기억하시고 외모나 상황과 현실 얼마나 더 이루었냐가 아니라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 하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아름답게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밤양갱 좋아하십니까? 달디 달고 밤양갱. 밤양갱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나는 밤양갱 하나만 원했을 뿐인데 나를 떠나간 그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밤양갱 하나, 사랑하는 마음 하나,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뜨겁게 사랑하기에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마음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 놓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그 길 끝까지 경주해 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안에 나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화려한 결과가 없더라도 때로는 무엇인가 멋지게 다른 사람들처럼 인생의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기억하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그 삶을 붙잡으셔서 멋지게 주의 길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그 길을 걷기로 다짐할 때 다시 비전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회복해 주셔서 힘있게 남은 여생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